자,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해놓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한다. 자, 지혜제일 사리불이라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다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을 찾아가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배운 뒤에 중생들이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남남이 차라리 제도하기가 편하대요. 오히려 아는 사람, 친척을 만나면 오히려 제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머리 기르고 살았을 때 피차 서로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부터 코 질질 흘리던 애가 갑자기 머리 깎고 와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Listen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아유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는 오히려 가족을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가족 제도하기가 더 힘들다.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을 찾아가서 거사님, 불교에서 이제 남자 신도를 거사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 저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공덕을 지으십니까? 나는 매달 니간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립니다. 1000냥이면 큰 돈이겠죠? 지금 치면 1000만 원 정도? 뭐 최소 100만 원? 모르겠다. 하여튼 2600년제에 1000냥이면 얼마인가? 하여튼 큰 돈이겠죠. 예. 매달 1000냥씩 니간타들에게 보시를 올린다 이러는 거예요. 니간타가 부처님 당시에 발가벗고 다니는, 옷을 입지 않고 이제 발벗고 다니는 알몸 수행자들을 니간타라고 불렀대요. 알몸 수행자들. 내가 매달 1000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다. 사리불 스님이 왜 보시를 올립니까? 어떤 목적으로 보시를 올립니까? 하니까 그 삼촌이 하는 얘기가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시를 하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들이 그랬다. 아닙니다. 그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혜제일인 사리불 스님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세계에 태어나냐?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가서 한번 여쭈어보시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그 삼촌이 저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니건타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보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동안 그들에게 보시를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팔이 완전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예? 그들에게 아무리 100년 동안 1000냥씩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부처님 제자에게 얼만큼이라도 밥 한 숟가락만큼 보시한 것보다도 못하다. 마땅히 그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자, 이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제 사리불 스님께서 이번엔 조카를 찾아가요. 아까는 삼촌을 찾아갔죠? 이번엔 조카를 찾아갑니다. 조카한테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예, 사리불 스님. 이제 자기 삼촌이죠, 사리불 스님이. 조카가 예, 사리불 스님, 저는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덕을 짓습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땅히 위대하신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법문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조카를 데려가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딱 이렇게 들으신 뒤에 매달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 차라리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올리는 게 낫다? 예배를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 스님이, 이거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고요. 사리불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친했던 속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속의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그대는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은 적이 있는가? 아, 나도 공덕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사리불 스님. 무슨 공덕을 짓는가? 제가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를 희생제라고 하거든요. 희생양 하는 표현 알죠? 희생양. 예.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한 번씩 왕창 죽여서 그걸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을 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똑같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리불 스님의 친구가. 그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거는 절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오히려 무거운 업보를 짓는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를 한 번 더 공경하는 것보다도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 스님이 3명을 찾아가게 되죠. 사리불 스님의 삼촌, 그쵸? 그 다음에 조카, 안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촌을 찾아갔을 때는 니건타들에게 한 달에 1000냥씩 이제 보시를 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카를 찾아갔을 때는 매달 짐승 하나를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을 때는 한 번씩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제 그 법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싹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그 혹은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미신들이 깔려 있습니다. 느끼시죠? 그런 미신들이 깔려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시라는 개념을 펼칠 때 베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베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그것 자체가 강력한 복이 된답니다. 근데 아무나 베푼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래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올바른 분들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바쳐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승진하거나 진급하고 싶은 마음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 붙이면 뇌물도 베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올바른 마음도 아니고 올바른 존재도 아니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어도 올바른 물건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나 저 스님한테 저 스님한테 내가 옷 하나를 해주고 싶다. 옷 하나 해줘야지 하고 몰래 옷가게에 가서 옷을 훔쳐서 스님한테 공손한 마음, 스님 제 옷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올바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니긴 아닌데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분에게 올바른 물건을 갖다 올릴 때 우리가 그 올바른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별히 복을 받는 3가지 존재들이 있대요. 첫째가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릴 때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 불교가 굉장히 쿨한 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를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수행자라면 꼭 불교의 스님이 아니더라도 복을 받긴 받는데요. 대단하죠, 불교가. 꼭 스님한테 이렇게 보시를 올려야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는 청정한 분에게 보시를 올리면 그건 강력한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복을 올릴 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그 공양을 올릴 때, 복을 올릴 때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했을 때 또 큰 복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할 때 큰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가 누구라고 했죠?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올릴 때. 수행자들 중에서도 또 누구?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를 잘 키워주신 스승님께 보시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고방식과 올바르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복이 크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종교도 있지만 보면 굉장히 좀 저급한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이비 종교 같은 거.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를 믿는 훌륭한 종교인에게 보시했을 때는 분명히 복이 있지만 사이비 종교에게 보시했을 때는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건타들에게 100년 동안 보시하느니 차라리 누구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밥 한 숟가락을 보시하는 공덕이 차라리 더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물건을 갖고 올바른 분에게 보시할 때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 밥 한 그릇 그 밥 먹다가 그 밥 한 숟가락 그 스님한테 보시했다고 뭐 공덕이 크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소나무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마음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 불교설화에 보면 어느 신도분이 이렇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계시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대요. 이렇게 이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마을 그늘가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스님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뭐 드릴 게 없나 뭐 이러다가 뭐 줄 게 없으니까 스님들이 목이 말라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나 한 잔 떠드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떠다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양 올렸대요. 스님들 그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드셨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이 할머니 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물에 있는 거 그냥 우물에서 물 하나 떠가지고 공양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냥 우물가에 있는 물 한 컵 떠서 스님들께 공양 올렸을 뿐인데 그 공덕으로 할머니가 죽어서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물 한 번 돌린 걸로. 자,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성비 대박이라고. 예? 야, 물 한 번 올렸는데 하늘세계 태어나. 야, 대단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 같으면 스님들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이게 아유 저 스님들 물 한 컵 떠드릴까? 라는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스님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나보다 젊은데 알아서 떠다 먹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들어 뭐 스님이 지나가다 목이 말라서 앉아있는 할머니 노보살님께 할머니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 할머니가 아유 우리 스님하고 정성스럽게 물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있을까 떠다 드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마음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마음
그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물 한 모금 그냥 물 한 컵 떠다 드렸는데 그 공덕이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되었다. 이래서 제가 불교를 좋아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하늘색에 태어난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그마한 물 한 컵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보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들 동감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그 조카도 만나보고 또 세 번째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복을 짓냐 했더니 조카는 매달 짐승을 죽여서 불의의 신에게 제사 올린다. 그리고 친구는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고대 종교를 보면 특히 샤머니즘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지으려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잖아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끊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그게 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부처님의 불살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신이라든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서는 뭐 큰 그런 뭐 국 같은 거 할 때 살아있는 짐승 죽여가지고 집안 곳곳에 피 뿌리고 막 이렇게 굿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그럴 때 하늘의 호법 선신들, 착한 선신들은 떠나가고 악취와 비린내 때문에 떠나가고 그 피를 좋아하는 악한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했어요. 우리 불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짓는 가장 첫 번째가 방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복을 짓고 싶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이 가장 복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쓴 입장에서 보면 조카나 그 친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올려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분들은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사리불 스님과 같은 선지식을 만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게 되었으니 그것도 바로 자기 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다가 미혹되고 어리석으면 복 지으려다가 복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고 또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른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 그 노름꾼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삼촌을 만나서 그 니건타들에게 매달 1000냥씩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을 공양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사리불 스님이 조카를 만나가지고 무슨 복을 짓냐 했을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사리불 스님이 친구를 만나서 무슨 공덕을 짓냐 했을 때 한 번씩 짐승들을 많이 죽여서 희생제를 올린다. 그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그런 4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나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셔서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인지 어떤 게 잘못된 믿음인지를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